오늘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헤쳐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생긴 그 문제, 그것이 그 문제 자체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진을 치고 조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그 갈등은 부모와 자녀의 갈등 이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그 이면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없이 많은 그런 영적 전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그 갈등,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갈등, 또한 친구들과의 그 갈등은 그 갈등 자체,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이면에 사단이 그 모든 것들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영적 전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영적 전쟁, 이 사단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나가서 우리가 싸우게 될 때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내용을 1장부터 5장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6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되는가,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부 가나안을 치게 되고 남부 가나안, 북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분하는, 분배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고별 설교, 마지막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 천국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이 펼쳐지는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자각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삶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구원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를 인도하시고 그런 수없이 많은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과는 더욱더 친밀해지게 될 것이고,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그 풍성한 가운데, 부영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혈과 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쌓이지 아니하고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그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장부터 5장까지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 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군사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 잘 양성한 군사들을 정말 제대로 잘 배치해서 전쟁을 펼치게 될 때 이 땅에서의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혈과 육의 그 문제가 아닌 그 이면에 사단의 그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 그 사단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의 문제는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진을 치고 그 모든 것들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게 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인생의 문제, 부모와의 갈등일 수도 있죠. 친구와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이 여러분들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반응하는 존재입니까? 누군가와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재무장하게 될 때 그 수없이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닌 그 이면에 사단이 조장하고 있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7절부터 9절에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단서 조건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 형통하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게 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두 명의 정탐꾼들을 시딤에서 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오게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고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 특별히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잘 훈련된 정규군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등치가 좋고 힘이 강하여서 지금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실력이 더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사방에 진을 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이 간담이 높고 그들이 정신을 잃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그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강해 보이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보이는 그런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문제,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 대상들은, 그 장애물들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게 될 때, 매일매일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얼마든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데 믿는 사람들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수없이 많은 그 문제들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게 될 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떱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 앞에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세상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앞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앞에 담대히 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생명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것이다.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 가운데 쌓이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적들의 모습 또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금성철벽 여리고성,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강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소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적들은 실제로는 무서운 대상이 아니다.
실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호수아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먼저 명령을 내리세요.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그랬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가운데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될 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요단강을 갈라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가운데 서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요단강, 갈라진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제사장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길갈에도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념비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과거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수없이 펼쳐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오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단강을 건너간 그 사건, 요단강에 범람하고 있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딛게 되었을 때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이 사건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뭐야?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 전혀 갈라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요단강을 가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만큼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가능성 제로에서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 알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말하는 거죠.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졌는가? 하나님께서 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갈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발을 딛게 되었을 때, 범람하여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딛게 되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전쟁의 전초 기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중부 가나안을 가장 먼저 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치고 그들이 돌아오는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남부 가나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끄는 다섯 나라 연합군을 치고 돌아오는 것도 길갈이었습니다. 북부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이 이끄는 그 연합군을 치고도 돌아오는 것도 길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이 길갈에 세워진 12기념비였죠. 그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게 하셨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길갈에 세워진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적 전쟁의 전초기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이 영적 전쟁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재건교회가 영적 전쟁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수없이 많은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승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10년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재무장하게 될 때 우리 세상에 나가서 다시 영적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에서 기도가 회복되고 가정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많아지게 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전초 기지와 같은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지기를, 우리 재건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영적 전쟁의 전체 기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앞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예요. 건넜을 때도 그들이 이제는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완전히 사기가 저하되고 전의를 상실하여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진격하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사천리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 끝을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3일째 될 때에는 가장 고통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행하는 것을 적들이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거에 한꺼번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거될 수 있는, 완전히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그 적들을 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그 길갈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전쟁을 치르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이것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내 백성이 맞냐?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넌 내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적들 앞에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확인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켜서 어떻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했는지 그 절기를 지킴으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무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또 하나, 영적 전쟁을 싸우러 나가기 전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고 삶을 살아가는 자야, 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야, 난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우리가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어떤 그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군대 대장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펼쳐질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 변화무쌍한 내 편, 어떨 땐 이걸 좋아하고 어떨 땐 이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이것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수없이 많은 그 영적 전쟁, 그것은요 사실 나가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준비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준비는 우리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우리가 확보하고 유지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될 때 수없이 펼쳐진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는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전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전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행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게 하시고 7일째 7바퀴를 돌게 하시고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지르게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적이 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처구니 없는 건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난각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외쳤는데 그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면 믿겠어요? 믿기 쉽지 않은 그런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쉽지 않은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금성철병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수없이 많은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장에 보게 되면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가서 탐지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는데 한 2, 3천 명 정도 올라가면 충분히 그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천 명의 군사를 올려보냈는데 오히려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36명의 전사자를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하는 굳은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훨씬 작은 그 아이성 점령하는데 그냥 2, 3천 명의 군사만 올라가도 그 성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은 200세겔과 근 50세겔 그리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그가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은금 동철은 하나님의 것이다. 결코 너희들이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이 범죄를 한 겁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전염시킨 것이에요. 공동체가 정결하지 못하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니까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공동체가 그 아간의 죄를 제거하고 난 이후에 다시 아이성과의 그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력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금성철벽 여리고와 같이 철옹성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그 말씀으로 부장하고 나갈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작아 보이는 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도 정복할 수 있는 그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그런 성결한 삶들을 살아가지 아니할 때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장하지 않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거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삶을 살아가지 않냐면 우리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삶을 살아가면 이긴 것 같지만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이긴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출세하는 것 같고 길이 잘 열리는 것 같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승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그 승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길이 잘 열려지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이루려고 할 때는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펼칠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그 정복 전쟁에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면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영적 전쟁을 하게 될 때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남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고 북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이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이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견고히 무장하며 삶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환경이 정말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현실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쳤어요. 그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긴 하지만 큰 전쟁에서 33명의 왕들을 다 죽이고 대부분의 중요한 땅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해 볼까요?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시는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중요한 말씀은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 때 땅 정복 전쟁을 마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다 성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남김없이 반드시 다 성취돼요.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으며 우리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확실함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19도 두렵죠. 그리고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지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염려가 있습니까? 예측 불허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서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고별 설교와 세겜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출애굽 1세대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도 생활도 해보았고 그 생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죽는 모습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정복 전쟁을 펼치고 그 정복 전쟁의 그 승리도 이 여호수아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12지파에게 땅 분배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23장 보겠습니다. 2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 불러놓고 말씀하는 겁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8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10절에 보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계속해서 형통한 삶,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할 때 영적 전쟁에서 또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에 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놓고 다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4장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를 세겜에 다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지도자를 앞에 세워놓고 이제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쭉 이야기를 하고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25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게 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다른 나라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재미없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무기력합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무기력한 삶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그 영적 전쟁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한 주간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한 주간 그냥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삶이 정말 형통한 삶이 되기로 한다면 한 주간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견고히 붙잡고 무시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